우리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삽시다.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서 살아갑시다.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내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 주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추운데요. 이 추운 날씨를 뚫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1000만 관객을 넘은 영화가 무려 30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영화가 한 20편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관객 수를 기록한 영화가 뭔지 아시나요? 역시 말씀과 기도만 보시군요. 예. 이순신 장군을 모티브로 한 명량이라는 영화가 1761만 6299명이라고 네이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순신이 주인공이 된 영화가 또 나왔는데 바로 노량이라는 영화입니다. 부제가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영화가 개봉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영화를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이 영화가 개봉되기를 기대하는 이유는 이전에 한산, 명량이라는 영화를 통해 당시 이순신과 임진왜란에 대해 다시 의미를 새기고 전쟁의 현장감과 이거 이순신 장군의 감정선까지 잘 그려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많은 영화 평론가와 관계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 대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조선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이순신이라는 이름 자체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객진이라는 방법을 통해 73척의 배를 들고 쳐들어온 일본의 배를 무려 47척이나 쳐부수고 12척이나 빼앗았다고 하죠. 한산도 대첩입니다. 그리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했던 유명한 대사 기억나십니까? 일본의 133척의 배를 물리친 명량해전에서 일본은 대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노량대첩에서 바로 이순신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그가 죽는다면 전체 진두지휘하는 체계가 무너지기도 하지만 더 큰 것은 일본이 우리 이순신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내고 전쟁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순신도 이 최종 지휘관이 무너지면 전쟁의 승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적에게 총지휘관인 본인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총지휘관을 잡는 일입니다. 전쟁에서 아무리 밀리더라도 이 지휘관 한 명을 무너뜨리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장기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바둑과 장기. 장기에서 아무리 많은 부하가 죽더라도 결국에는 왕을 잡아먹으면 그 게임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안시성을 지켰던 양만춘 장군, 인천 상륙 작전에서 승리를 한 메가더 장군, 다 지휘관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장수였습니다. 그만큼 이 지휘관은 전쟁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 이 모든 것의 흥망성쇠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훌륭한 영적인 지휘관이 나옵니다. 바로 느헤미야라는 인물이죠. 때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성벽의 재건을 허락받고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던 때입니다. 사실상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느헤미야가 나섰지만 결국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온갖 노력을 해와서 싸워왔죠. 그들은 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24시간 경계를 섰었고 건축할 때는 이 한 손에는 창과 방패를 들었고 잘 때는
갑옷도 벗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부적인 문제도 해결해 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에 문만 달면 되는 거의 막바지에 이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6장의 내용입니다. 마귀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방해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장애를 겪어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의 일을 겪은 적은 없는가요? 혹시 큰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아니라거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유명한 모세도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왔지만 무려 애굽의 바로로부터 10번이나 거절을 당한 후에야 애굽 땅을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벗어나기 직전에도 홍해라는 커다란 어려움을 맞았죠. 출애굽기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를 하는 불신의 사람과 위기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는 문제와 위기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문 6장에서는 느헤미야를 향해 3번의 공격과 느헤미야가 위기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며 어떻게 깨닫게 하실지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위기, 첫 번째, 화해를 가장한 암살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6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오네 평지에서 느헤미야와 만남을 추진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대략 35km 정도 떨어진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가기가 껄끄러운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산발랏은 본인이 다스리는 사마리아 인근의 지역입니다. 충분히 매복을 하고 언제든지 이 느헤미야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장소가 이 오노 평지라는 곳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고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해코자 함이라. 나를 해치고자 함이다 라고 하죠. 느헤미야는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리더입니다. 그를 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런 상황을 눈치를 챘습니다. 3절에서 그는 단번에 노라고 하며 거절해버립니다. 이후에도 4번이나 더 요청했지만 다 거절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써내려가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리더였기 때문이죠. 곤란한 상황 앞에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다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경거망동하거나 분주함으로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신 뜻만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잠언 20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려니라. 어떠한 유혹과 모략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걸러낸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런 영적인 분별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았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만을 향해 오직 한 길만을 걸어갔습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슬픈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온갖 모직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과 위험이 우리를 해하고자 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에도 너무나 벅차고 눈물 날 일, 억울한 일, 고달픈 일 혹시 있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 대신방 때 뽑았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두 번째 위기는 반역을 꾀한다는 음모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자 이제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 도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문서는 봉을 합니다. 당시에도 관례였고 지금도 중요한 문서는 기밀에 붙여집니다. 사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 전에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도덕성, 인격, 성실, 책임감 여러 가지를 평가한 평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담당 목사님이 밀봉을 하지 않고 간사님을 통해 저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에게 밀봉을 하라는 얘기죠. 사무실에 앉아서 청년부 담당 간사님도 아무렇지 않게 남은 서류를 다 챙기고 있어서 그러면서 편하게 있으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가지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제가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새벽부터 밤까지 임원으로서 이 청년부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헌신했는데 잘 써주셨겠지 하는 기대하는 마음 반, 그리고 실수한 것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어떡하지 하는 걱정하는 마음 반, 볼까 말까 고민 끝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봤습니다. 봤는데 그때부터 청년부 담당 목사님을 그 이후로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나가기 전에 참 감사한 것들이 많아서 근처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가서 프랑스 제품 수분크림 세트도 사모님 위에 선물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을 잘 알아봐 주신 그 목사님은 지금도 부산에서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편지 안에 변조를 막기 위해 양피지나 파피루스 등의 글을 쓰고 문서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밀봉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서를 밀봉하지 않다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다 보게 하고 그 백성들 사이에서 그 내용이 퍼져나가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론전이라고 하죠. 사실 이 편지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자리에 오른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이 흘러 들어가서 이 느헤미야를 주관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 왕족에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일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스라 4장에서 성전을 재건할 때 한 번 통했던 방법입니다. 과거 아닥사스다 왕은 동일한 헛서문의 편지를 받고 중단시킨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를 아는 느헤미야를 두려움에 빠뜨리게 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느헤미야도 물론 이전에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이 아닥사스다 왕은 정복 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한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단지 단 하나, 반역만큼은 예민했다고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주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8절을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도둑이 제발을 저리지 정직한 사람은 마음에 걸릴 것이 없습니다. 지도자 느헤미야도 일일이 대꾸하지 않고 한마디로 딱 잘라 정리를 합니다. 지어낸 일이다. 거짓말이다. 만약에 이 말에 반응을 하고 이 산발락과 만남을 가졌더라면 느헤미야는 그 소문의 내용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묘한 산발락이 이러한 방식을 또다시 시도해서 느헤미야의 계획을 무마시키려는 목적이었죠. 느헤미야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판단합니다. 현실적인 지혜를 발동하죠. 느헤미야는 두렵고 떨리는 그리고 영적인 피로감이 몰려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느헤미야는 영적인 대응까지 해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공격에 방어를 하고 나면 심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상황은 영적인 전투와도 같은 상황이죠. 이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손 벌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은혜의 체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위기 세 번째, 거짓 예언을 통한 범죄입니다. 지도자 느헤미야를 암살하는 계획이 통하지 않자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제사장을 이 도비야라는 자가 매수를 하게 되죠.
그리하여 느헤미야의 집에 자주 들락날락거리게 하고 이 느헤미야에게 산발락과 도비야가 너를 죽이고자 하니 하나님의 전인 외소로 들어가자고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숨어 있죠. 느헤미야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느헤미야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이중첩자입니다. 하나님의 전 외소라 함은 성소로 들어가는 문 바로 앞뜰이란 곳인데 거기에는 제사장 외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민수기 18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당과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이올지니라. 제사장 말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어긴 자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자 그는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인 우시야도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려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에 걸려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는 분별의 사람이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 스마야가 성벽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도망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 돌파하고 맙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는 참 끈질깁니다. 그런데 이에 반응하는 느헤미야는 더 대단합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유혹에 3번 만에 넘어갔지만 느헤미야는 수도 없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데 중간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기준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간구하죠.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아멘.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그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 아뢰는 느헤미야.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 특히 직장 안에 온갖 음모와 권모술수, 부조리함과 비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나요? 그런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소서 하면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지 판단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위기 때마다 잘 분별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울며 기도했었고 내부적인 문제가 골마 터졌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적인 문제 속에서도 그 결과를 두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린 자였습니다. 마귀는 틈만 나면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위장한 채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드디어 성벽의 역사가 그 보수공사가 52일 만에 끝이 나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또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며 부르짖습니다. 그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3번의 유혹과 이에 대응하는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면서 성경 속으로 저를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정확히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입장으로 저를 감정이입을 해봤습니다. 신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마치 큐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느헤미야를 바라보는 것이고 둘째는 느헤미야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느헤미야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한 명의 최종 지휘관을 쓰러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농락하고 속이고 죽이려는 계략을
수없이 펼쳐왔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물론 잘 대처를 하고 영적인 분별과 판단으로 지혜롭게 피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도움을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느헤미야도 결국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늘 깨어 있다는 것은 늘 영적으로 긴장을 하고 온 몸과 온 마음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밖으로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공격이 있었고 막아왔습니다. 안으로는 부패한 귀족들이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고 서민들이 포도원과 밭을 저당 잡히고 아들과 딸들이 노예로 팔려가 여기저기서 원망과 불평들이 생겨왔습니다.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며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느헤미야, 이런 탑리더에게는 영적인 지침감, 그리고 영적인 지침과 피로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가 많이 외롭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등이 마귀를 대변한다면 느헤미야는 우리의 최종 영적 지도자와도 같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느헤미야를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이 외롭고 힘들고 영적으로 지칠 수 있는 최고의 리더 느헤미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위로해주고 이 느헤미야의 은인이 되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하는 것보다도 뒤에서 조용히 기도해주는 것이 더 느헤미야를 힘나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느헤미야가 무너지면 결국엔 이스라엘 성벽도 재건하지 못하고 뒷장에서 계속 언급해서 나가겠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엎드리면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한 명의 리더가 영적인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인간적인 위로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최근에 사역에 실수가 잦고 저의 한계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참 낙심이 많이 되기도 하고 좀 자존감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최고로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라고 해주시는데 참 힘이 났습니다. 저도 제가 부족하고 지금 제가 못하고 있는 거 아는데 그 말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하나의 성벽이라고 비유한다면 저는 성벽의 일부를 맡아서 담당하고 적으로부터 공격을 막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있는 그 일부만을 맡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은 이 성벽의 전체를 총괄하는 분이 아닐까? 내가 받은 이 마음과 낙심된 마음이 이 정도면 이 최종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위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많이 크죠. 항공모함 같습니다. 방향을 하나 틀고 각도를 1도를 틀고 2도를 틀려고 해도 지휘를 하고 나아가는 것이 보통 만만한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오늘 느헤미야 6장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최고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연말에 여러 가지를 결정할 때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이라는 같은 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할은 달랐습니다. 최고의 지휘관은 언제나 선두에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백성들을 보살피는 동안 백성들은 각자의 역할에서 칼과 창을 들고 싸우거나 자기가 맡은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한 마음, 한 뜻, 그것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된 것이죠. 두 번째 관점은 느헤미야 입장에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봄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문제에 부딪히죠. 탑리더의 역할이든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든 팀원으로 역할이든 그 모든 것 상관없이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 일을 할 때보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시험거리가 더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구역장으로서, 교사로서 여러 가지 봉사일을 하면서 내 물질을 내고 내 마음을 내고 내 시간과 내 체력을 내야 섬기는데 때로는 어려움과 시험에 드는 일은 없는지요? 사역을 하면서 기쁘고 축하할 만한 그런 좋은 소식도 들려오지만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어려움, 혹여나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섭섭병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도님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발버둥을 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고 분열시킵니다. 느헤미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70년간 폐허가 되었던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데 온갖 힘을 쏟아왔지만 시험 드는 일이 많이 있었죠. 참 많이 외로웠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가 잘했던 일은 바로 그가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어둠의 권세가 끊임없이 방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캄캄한 어둠과 싸울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리한 검도, 강력한 화력의 총이나 대포도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리 칼이나 총, 대포를 휘두른다고 하여도 어둠은 사라지지 않죠. 저 어둠 속을 비추는 것은 바로 작은 빛입니다. 그 빛의 크기와 밝게 상관없이 캄캄한 어둠 속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유일한 길은 바로 빛이란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캄캄한 어둠 속에 홀려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재건 사업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게 하신 그 모든 일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향한 느헤미야의 믿음,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붙들고 어렵더라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끈질긴 믿음의 사람 시리즈를 수요 설교를 통해 계속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끈질긴 믿음의 이야기가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이 든다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어떨까요? 물론 어려운 문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힘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위해 휘청거립니다. 더 정확하게는 조그만 바람에도 우리는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참 냉정하고 혹독하고 비열합니다. 오히려 악이 지금은 더 잘 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상과 맞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직접 대항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시선을 잠시 돌렸으면 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둠만 보게 됩니다. 빛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면 빛이 대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면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둠만 보게 됩니다. 빛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면 빛이 되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면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대형교회의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신방을 하면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사시더라고요. 목회자로서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가만 앉아서 낙심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혹여나 빛을 보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어둠의 권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은 안 계신지요? 우리도 모르게 무너져가는 우리만의 성벽을 꼭 깨닫고 분별했으면 합니다. 어려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바쁘고 피곤한 삶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만나고 먹어야 할 영의 양식,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을 재건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삶으로써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는 온갖 종상 모략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실상은 허울뿐인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